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그냥 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9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할 구절은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우리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제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몇백만이잖아요. 몇백만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게 오늘 이제 반나절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르단 아담 성읍이 있는데 그 24km입니다. 요단강 이 지역에서 24km까지 물길이 저 뒤로 이렇게 쫙 물러간 거죠. 그리고 그 아담 성읍은 거기가 이제 범람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뒤로 쫙 밀려서 이쪽으로 물이 범람을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1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인간의 교만을 타고 변질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저희 동기들 이제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 동기 가운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동기분들 가운데 60이 넘어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목회자가 되시겠다고. 그러니까 나이대가 굉장히 구성집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 하나가 올라왔는데 어제 그저께 올라온 카톡인데 이분이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제가 목회 안수 받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늦은 나이까지 교회 목회도 하시고 또 그 후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선교지 필리핀의 선교지를 오래도록 투자를 했던 곳이 있었어요. 투자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필리핀에다가 선교관을 세워서 그리고 그 선교센터를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후방 사역을 해주는 거죠. 도시 사역 가운데 후방 사역을 해주는 사역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한국 선교사님 오갈 데 없는 분이었는데 이 부부를 그 선교관 관리인으로 맡기고 매달 이렇게 지급을 봉급을 주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예. 관리하면서 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소개도 해드리고요. 필리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어디가 좋다. 여기에서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맡겼거든요. 이제 그게 한 10몇 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늦은 나이시지만 은퇴가 조금 늦어지셨고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 목사님하고 그 선교지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인 선교사님이 받으셨는데 이거 내 소유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황당하시니까 담을 넘어갔어요. 그때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재산권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톡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재산권 환수하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을 거고요. 빼앗긴 거죠.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필리핀 경찰이 왔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공식적으로 문서상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한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들이.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게 뭐 굉장히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니까 기도 제목을 이제 그저께인가 우리 교회 우리 동기 단톡에다가 올린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소유권이 완전히 빼앗겼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현지인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저는요. 제가 새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 앞에 안 무너진 분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요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안 무너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장로님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뭐 주차 봉사를 하신다 섬기세요. 그렇게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계세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러세요? 그러면 그 죽음의 위기를 한번 건너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으로 자기가 그 죽음을 뛰어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는 물질의 노예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을 겸해서 주시죠.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물질의 축복은요, 저는 안 넘어가신 분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네. 거기 안에는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복을 주신다 겁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지옥 백성 되면 어떡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죠. 왜요? 이 땅에서 삶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어떤 자가 물질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죠? 믿으시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영은 죽어도 지금 낙원에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육신은 땅에 묻히죠.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의 새 옷을 입고 마지막 날 우리는 다 만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끝이라면요, 뭐 안 보죠. 뭐. 그리고 세상대로 마음껏 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때 그분하고 계약서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약서를 써서 매달 얼마를 페이를 주고 여기를 관리하는 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불쌍하니까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관리인이 필요하니까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냐고요. 이 물질이 보이는데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대로 요거 그냥 내가 취하면 되겠지, 이제 그런 마음이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그 여호수아 한번 1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이게 지금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1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러죠? 줄 것이다라 그래요? 주언론이라 그래요?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러면서 그 영역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곧 광야와 4절이에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다. 너를 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이요.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또 반복하죠. 강조가 되는 말은 중요한 거거든요.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지 말라 그래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돈으로 다 됩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키울 때 아니면 교회를 목회할 때, 예, 아니면 나라를 끌어갈 때라든지 뭐 학교를 세워갈 때라든지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돈이 없이 사람 노릇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 어릴 때 그 청년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젊을 때는 막 입어도 예뻐, 얘들아. 근데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나이 들어서는 좋은 거 입고 다녀야 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들렸어요. 그러면 명품 입으면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해요? 댐데미가 중요하잖아요. 댐데미가.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부자는 거기 보면 비단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유대 땅에 비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교역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그 비단을 실크로드 아시죠? 예, 그 중국 비단이 유명하니까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터키를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실크로드 길의 비단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먼 곳에서 그 비단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것을 속옷까지 입었던 자가 누구냐? 부자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그 부잣집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죠. 근데 평소에 나사로가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평안하게 있는데 자기는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나사로를 불러서 그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묻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 거예요? 지옥 가도 그 습관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목마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물 찍어가지고 먹으면 되죠.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다 수화를 부리고 살았던 거예요. 부리고. 그게 지옥 가도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맨날 오갔을 거예요. 그 자기 집 앞을. 근데 누가 안 보여요? 나사로가 안 보이거든요. 네. 이 땅에서는 뭐 명품을 입고 뭐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를 보시죠? 네.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물질로 다 될 것 같은데 뭐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가서 보셔요. 그러면은 그분의 영향력이 어떠세요? 그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나는 이렇게 뭐 없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모난 거예요. 예. 네. 그냥 막 물질로 사람을 막 휘두르고 말이죠. 말로 막 무시하고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무시당하는데 누가 그 옆에 있겠어요? 예, 자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데 누가 그 옆에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영악한지, 예. 하나님이 어떤 복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그 복을 가지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감사의 마음이잖아요. 복은 누구나 다 받는데, 우리 주일날 살폈잖아요.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념비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9명은 다 어디로 갔어요? 누가 고쳐줬는데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단 하나도 담아가지고 오지를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이 사람만 와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왔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면요, 정말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광대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죠? 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이 여기를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내가 요단강가를 가는데, 예, 옆에 물길이 이렇게 보여요. 그 물길이 이렇게 쫙 나가지고 여기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물길이 보이는데 고기가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여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아니 진짜 맞나 하고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잡아보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봤는데 손에 물이 묻어 있어요. 근데 물길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고기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잡힌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가지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마른 땅을 건너면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 주시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다 줘요?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줘요? 어제 보니까 그 탤런트 금보라 씨, 옛날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모델을 하겠다고 3억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금보라 씨가 야 이놈아!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냐 이놈아! 막 이러면서 뭐 돈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야? 그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야? 네가 공부한다 그러면 그래 매달씩 용돈 주고 뭐 등록금 주고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3억을 달라고? 있어도 안 줘 이놈아! 막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아이가 모델 하겠다고 3억 가지고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 어떻게 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매일같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부모가 도와주겠죠. 어떻게 다 주겠어요? 그거 줬다가 내 자식 망치겠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걸 다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저 부요의 땅으로 분명히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처음에 불러가지고 부탁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예,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칼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뭐냐?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요. 저 물질의 부요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진짜 지옥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한테는 첫 번째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물질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마다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근원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부탁한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이미 너한테 다 줬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부탁하는 건 뭐예요? 오늘 공개적으로 저 마른 요단강가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12돌이겠죠. 12돌을 집어다가 기념탑을 쌓고, 이거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4장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다가 세워요? 19절을 보세요.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았나니. 24절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어떻다는 것을요 강하게 하신 것을 알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혹시 기도 부탁을 하시려면요 누구한테 하시냐면 초신자들한테 가서 하세요. 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초신자들의 기도는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믿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기도생활을 오래 하시면 어떠시죠? 기도 제목을 어떤 분들은 10년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20년도 하세요. 왜 그런 거죠?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실 때 처음에는 당근으로 주시지만 처음에 우리 저 청년 때도요 새로 믿는 청년들 많이 있었거든요. 11조 이게 물질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막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와가지고 간증하는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감정들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뭐를 더 덧붙이죠? 고난을 덧붙이고 삶에 아주 이상한 일들을 붙여서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고 기도를 오랫도록 하게 하시는데 뭐 그게 끝까지 응답받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키워가시냐?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게 2세대가 들어가는데 3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세대 믿음이 좋았는데 3세대 믿음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길가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왜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손이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누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 가시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념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계약서를 딱 써가지고 그분의 지장을 찍든지 인감을 찍든지 뭐를 딱 찍어가지고 이것 봐. 어떻게 이게 네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거 도장 안 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세요?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찍은 거예요. 기념비를 딱 놓고 봐라.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면 너희들이 뭔가 남들보다 경건이 뛰어나서 들어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40년의 광야 연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 그러니 뭐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로 사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마음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우리 모두가 교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있는 자리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주석하고 말씀으로 내 머리를 도배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꿈꿀 때 어떠세요? 이상한 거 보시고 꿈꾸시면요 이상한 것만 보이죠? 아니신가 보네요. 저 어제 잠자기 전에 로마서 공부하고 잤거든요. 근데 꿈을 꾸는데요. 구원.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어제 로마서 11장을 어제 이제 새벽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이 끝나면 이제 로마서를 이제 해야 되니까 어제 이제 밤에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로마서를 좀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이제 막내를 같이 재웠는데
로마서 말씀이 계속 밤에 왔다 갔다 꿈에도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전설의 고향 보고 주무시면은 누가 나타나겠어요?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저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에서 그런 거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어떠한 자리에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념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요, 내 삶을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운전하다가 갈 때 꼭 하나님이 그게 한 10여 년 전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 그때 몰랐었어요. 어릴 때니까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가 좀 살아봐야 돼. 애도 낳아봐야 되고, 예를 들면 눈물의 미역국도 먹어봐야 되고, 애가 사춘기 지나갈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는지도 지나가야 되고. 근데 그게 말한다고 되냐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어마한 죄였구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죄였구나.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시거든요. 이제 여호수아는 영적인 전쟁의 지금 전 단계예요.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니까 그 전 단계의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를 들어가지고 미디안 종족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때 왜 그 싸움을 하느냐면요, 그들의 죄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싸워서 그 미디안 종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거기서 왜 그러냐,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거든요. 그 죄가 뭐냐,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많이 줘가지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이 선지자를 사용을 해요. 그 선지자가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누구 통해서요? 당나귀를 통해서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알려주고 떠나냐면은 미디안 여자를 사용하세요. 남자들은 여자에 약합니다. 음행을 하게 해보세요. 그걸 그대로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악이었어요.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믿음의 2세대들을 들어서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키신데, 그게 민수기 25장에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 죄는 반드시 주인에게 가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셨듯이 내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기념비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요? 회개의 기념비를 딱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런 기념비 말이에요. 그냥 이게 제가 오늘 이 기념비 말이에요. 그냥 길가에 세웠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활하면서 그 기념비들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아마 그런 기념비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있을 거예요. 그 기념비를 자꾸 많이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죄를 물으시면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 일만 있을 텐데 미리 회개하게 주시고 회개의 기념비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1분만요.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요? 회개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런 걸 또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바보 같았고, 그때는 뭐 굳이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제 성품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물질에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또 그런 기념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마음 다 있으실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이 두 개의 기념비를, 축복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회개의 기념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기도 제목 내놓아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 그냥 감각 없이 살아갔을 때 그때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회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념비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가지고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